오늘은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비밀, 이 전투의 영적인 비밀들을 저희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어떤 부분보다 다윗을 너무 평범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17장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무렵 이새는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버지에게 별로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은 못 된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라는 의미는 너무나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리고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양을 친 거예요. 요셉처럼 막내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사랑을 받았거나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잔심부름을 하고 형들의 등살에 치였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을 특별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다윗의 특별한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막 싸움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결과를 낳게 될 거예요. 다윗의 진짜 비밀은 여기 있어요. 16장 1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6장 18절 시작.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며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왜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하프를 잘 켜서 용감해서 말을 잘해서 잘생겨서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특별할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 있어요.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의 인생에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달란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어요. 다윗이 특별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비교가 되죠. 이때쯤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 전쟁에 참여해서 두려워졌어요.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직시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문제를 무시해야 된다, 못 본 척 해야 된다, 절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똑바로 보고 파악해야 대응할 수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어떤 종류의 것이고 어떤 전염 속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손도 씻고 마스크도 하고 격리도 하고 백신도 만들고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했냐 하면 골리앗이라는 인생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떠나면 문제와 자기를 비교하게 돼요. 기름 부으심이 떠나면 골리앗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골리앗은 더 커 보여요. 골리앗이 한 3m쯤 됐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좀 과장한 거 아닌가? 근데 두려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나와 골리앗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3m보다 훨씬 실제로 커 보였을 거예요. 실제로는 3m였지만 골리앗의 키가 마치 5m나 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하고 나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시작.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어떤 거예요? 그들하고 안악자손하고 거인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하고 우리 인생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더 훨씬 커 보이고 우리 인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3절 말씀 읽습니다. 민수기 시작.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네피림이 거인이에요. 사실은 골리앗이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뭐래요?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우리가 마찬가지 메뚜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나하고 아낙 자손하고 비교하니까 메뚜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영성의 비밀은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문제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차이예요. 여러분, 문제와 우리를 비교하면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3m가 되든 4m가 되든 5m가 되든 무슨 걱정이겠어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신 분이신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절망이 얼마나 큰지 무슨 문제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신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바이러스예요. 그러나 이 바이러스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눈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 골리앗 앞에 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땠을까? 다윗이 골리앗처럼 보였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골리앗이 메뚜기처럼 보인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골리앗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가?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가?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떠났고 기름 부으심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메뚜기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르게 행동하고 골리앗에게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나는 다윗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어요. 다윗의 비밀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게 있는 비밀 무기를 들고 나아간다. 내 비밀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한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여호와께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었어요. 다윗의 비밀 무기는 뭐였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신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싸우려고 하고 힘으로 싸우려고 하고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의 비밀 무기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참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하갈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하갈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자 옛날 말로 하면 씨바지잖아요.
착각하고 잘못하고 오해해서 사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나 보다 라고 얘기하고 씨바지로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게 하갈이에요. 근데 하갈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더라고요. 집안에 갈등이 생겨서 사라에게 쫓겨나가서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가요. 죽음 위험 앞에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신다고요. 그리고 하갈을 축복하시고 하갈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갈이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돌봐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갈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을 받았다고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분명히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감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엘로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내 이름 아시니. 여러분 우리의 이름 알아주는 사람 이 땅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때때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제 이름 목사인데도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잘 모른다고 해요. 깜빡깜빡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시고 엘로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아신다는 거예요. 2절을 이렇게 이어져요.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앉고 서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잖아요.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아니면 누워서 예배 드리세요? 서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얼마나 멀리 있느냐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아십니다. 하갈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성경의 약속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믿음의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 7,487개가 나와 있대요.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약속 중에 12개의 약속을 골라가지고 책을 한 권 쓰신 거예요. 여러분 12권의 약속으로 책을 한 권 썼다면 7,000개의 약속으로는 도대체 책을 몇 권이나 써야 될까? 몇 권이나 써야 하나님의 약속을 다 풀이하고 해석하고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12개의 약속만으로도 책 한 권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줄어들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바이러스가 이 땅을 다 덮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줄지 않고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을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손에 아무것도 든 것도 없고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허황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든 이 비밀 무기는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한 무기라고요. 골리앗이 3m잖아요. 5m짜리 거인이 나타나면 골리앗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골리앗 창보다 더 강한 창이 나타나면 골리앗의 창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세상의 약속은 흔들리고 깨어지고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더 큰 약속이 나올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이가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한 일들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겐 달라지지 않아요. 모여서 예배하느냐 온라인으로 예배하느냐 폼의 차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4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저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다윗의 자신감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 도대체 다윗의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4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에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싸우면 언젠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13살, 15살쯤 됐을 거예요. 이 작은 다윗이 3m짜리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오늘 내가 너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너희 블레셋 사람들이 동물의 밥이 될 것이다. 오늘 자신감 있게 선포하고 자신감 있게 사람들에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막연한 것이 아니다. 너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사무엘상 33장 34절, 33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34절 시작. 왕이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36절 계속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37절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13살, 15살밖에 안 됐어요. 어린 나이에요. 다윗은 과거가 있는 남자예요. 어떤 과거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과거가 있는 남자예요. 다윗의 자신감은 그냥 내가 믿으면 막연히 오겠지, 막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세요? 그냥 막연히 약속이 있으니까 그냥 이루어지겠지,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과거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양을 치면서 곰이 달려들 때, 사자들이 달려들 때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연습하고 돌맷질을 연습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거 아세요? 진 사람은 맨날 진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자기 팔자 타령하는 사람은 맨날 팔자 타령한다고요. 내가 이래가지고 뭐가 될까? 맨날 한숨 쉬는 사람은 맨날 한숨 쉬어요. 어휴 하늘 보고 땅 보고 땅이 꺼질 듯 하나님이 꺼질 듯. 여러분 이겨본 사람이 이겨요. 기도한 사람이 기도해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변한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과거가 내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구원의 믿음을 하나님께 그냥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 와서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절대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고 기도는 하루아침에 잘되게 되지 않아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이루어져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들, 기도의 과거가 있는 분들은 기도한다고요. 내가 일할 수 없을 때, 내가 죽음의 위험에 빠졌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는 기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해요. 예배 형태가 물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알아요. 근데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 잠깐 쉬면 되지, 어려운데. 그냥 뭐 다른 데 대충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분들은 예배 드려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진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예배드리든 온라인이든 만나든 혼자서 예배드리든 그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경험이 있고 예배의 기억이 있고 예배의 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구해주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부터 다윗이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과 싸운 게 아니에요. 처음엔 다윗도 사자 발톱, 곰 발톱 두려웠어요. 어떻게 사자하고 곰하고 싸울 수 있었는지 아세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요. 곰보다 더 작은 거, 사자보다 더 작은 것부터 싸움을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더 작은 들개, 더 작은 이 작은 동물들 공격해 올 때 그 동물들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또 어떻게 그 동물들하고 싸우기 시작했을까? 더 작은 것들과 싸워서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떻게 와요? 큰 믿음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작은 삶의 승리를 통해서 온다고요. 오늘 내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승리가 뭔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작은 승리를 이루는 것이 곰과 싸울 수 있고 사자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될까요? 검사가 될까요? 판사가 될까요? 목사가 될까요? 아니면 내가 이 직장 갈까요? 이 비즈니스 할까요? 심각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가장 큰 위험한 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의사 될까요? 목사 될까요? 이것만 중요한 결정인 것 같고 내 삶의 다른 것들은 덜 중요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 나타나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자. 여러분, 아니에요. 그 일들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승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예배에 처소에 있던 이 말씀 흘려듣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예배에 처소에 있던 이 예배의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옆에 가족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여보, 아들아, 딸아, 엄마, 아버지, 오늘 이 예배부터 우리 승리해요. 이 예배부터 승리하면 우리는 들깨에도 승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곰발톱에서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울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자신감의 근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묵상 도와드릴 수 있도록, 훌륭한 목사님들 물론 많아요. 그분들의 묵상을 들으셔도 됐고 꼭 제가 올려드리는 묵상을 들으셔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루하루의 작은 삶에서 승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목회자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제가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준비해서라도,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제 삶의 작은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게 승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냥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숨고 도망가고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제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뭐냐 하면 내 묵상을 함께 나누자. 여러분, 그러면 우린 결국 골리앗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4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이 전쟁의 비밀, 여러 가지 오늘 비밀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세 가지 비밀 나눕니다. 다윗의 비밀, 다윗의 자신감의 비밀, 그리고 이 전쟁의 비밀.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쟁의 비밀은 뭐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과 그냥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건달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뭐냐면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 원래 뜻대로 정확히 해석하면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의 싸움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의 싸움 싸워가는 거 아세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우리의 욕망 때문에 세상과 싸우고, 우리의 자존심 싸움하고, 우리의 가진 것 때문에 싸움하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은 우리 싸움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못 싸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을 세우는 싸움, 여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싸움에 나타나는 것은 나의 큰 목소리밖에 없어요. 욕밖에 없어요. 다툼밖에 없다고요. 갈등밖에 없다고요. 그게 무슨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우리의 욕심의 싸움을 싸우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그런 거 아닙니다. 돈의 싸움, 학벌의 싸움, 권력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래서 그런 싸움에 이기면 아들이 하버드대 가고 남편이 사업 성공하고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진짜 구원받은 느낌이 들죠. 그럴 때. 그런 싸움 아니라고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속한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한 싸움이란 어떤 싸움일까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또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17장에는 모욕이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싸움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결과는 우리의 부와 성공이 아니라 이 싸움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서 부자 되고, 신앙생활 잘해서 오래 살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거다고요. 그건 우리의 싸움이다고요. 다윗이 그런 싸움하러 나갔다면 이렇게 담대하게 싸우지 못했어요. 다윗이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싸움이고 거룩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싸움의 목적이 달라지면 싸우는 방식도 달라지고 싸우는 열정도 달라지고 바치는 것도 달라져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런 광고 있었습니다. 무릎에 이렇게 염증 생기면 붙이는 파스 광고였는데, 어머니가 무릎에 이렇게 관절이 염증이 생겨 잘 걷지 못하잖아요. 근데 파스를 붙였어요. 근데 힘이 생겨가지고 그 아이가 유치원차를 타고 떠나는데 그 아이가 도시락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버스가 저 많이 떠나는데 제 지금 기억도 생생해요. 엄마가 600만 불 사나이가 돼서 버스를 쫓아가요. 물론 파스 광고이기도 하지만 저는 전쟁의 목적이 달라지면, 자식을 위한 싸움이면 엄마는 목숨도 건다고요. 자식을 위한 싸움이면 엄마는 자존심도 다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버리고 내가 내 자식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다 던져버려요. 여러분, 전쟁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 던지지 못해요. 다윗이 자기 인생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전쟁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여호와의 명예를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었어요.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으로 떨어지죠. 어떤 싸움보다 중요한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15살 된, 13살 된 다윗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명예를 얹어 놓으셨어요. 말이 돼요? 여러분, 저 믿을 수 있으세요? 저한테 여러분 인생 거실 수 있으세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거셨다고요. 욥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욥을 참수합니다. 욥이 저렇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 가진 게 많았기 때문이고 자식들이 잘 됐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기 일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재산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지면
욥도 의인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죄질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 참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글쎄, 좋다.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욥에게 내 이름을 다 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노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다 걸어요? 어떻게 13살 먹은 다윗 소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요? 거기서 지면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깨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박재영 목사 어깨 위에 하나님의 명예를 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위험하죠. 너무나 위험한 싸움이죠. 여러분,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언제 너희들 힘입고 싸웠냐? 내가 언제 다윗의 돌팔매 믿고 싸웠냐? 내가 언제 욥의 결심을 믿고 싸웠냐? 여호와에 속한 전쟁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두운 이 시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특별히 성도님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있지만 안 그래도 몇 년 앵커리지 경기 침체가 계속이 돼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가 합니다. 그분들이 더 어려워지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싸움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싸우는 모습이 달라져요. 세상이 지금 싸우는 모습은 어때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사람들은 가장 귀한 거 먼저 들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통장을 들고 나오기도 하고 금은 보석을 들고 나오기도 하고 폐물을 들고 나오기도 하고 인생에 위기가 생기면 아, 저 사람이 그 인생에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온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휴지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라면이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싸우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머리 뜯고 휴지를 하나라도 더 얻고 한 꾸러미라도 더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빼앗고 욕하고. 근데 하나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우리의 싸우는 모습은 달라져요. 여러분,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20%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훨씬 많을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남들 사갈 거 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 다 그래도 크리스찬들만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일주일, 2주일뿐만 크리스찬들이 그냥 산다면 코스코, 월마트, 거기 쉘브에는 아직도 많은 것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 봐요. 빨리 뛰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그냥 간신히 다 늦게 들어온 어떤 노인분들이 빈 이 진열대를 보고 눈물 흘리고 푹 숙이고 있는 마음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으니까, 여전히 자기의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는 것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뭘로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세요. 엉뚱한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휴지에 구원이 있지 않아요. 라면에 구원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휴지가 필요 없다, 라면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칼과 창과 단창은 세상 사람들이 들고 싸우는 무기라고요.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인가? 다윗이 바라봤던 약속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싸우는 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베드로조차 그것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비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뽑아들었잖아요. 제자였던 베드로도 우리의 구원은 칼로 이루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왠지 아세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칼로 경비병의 길을 베어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방법은 달라요. 세상처럼 욕심으로 싸우지 않고 욕망으로 싸우지 않고 학별로 싸우지 않고 권력으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음적인지 보세요. 돌팔매질 그거 하려고 골리앗 싸움 기록한 거 아니에요. 다윗의 돌팔매질 이게 우리 머릿속에 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창과 칼과 단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방식대로 이 땅을 싸우고 살아간다면 코스코의 휴지가 떨어지지 않아요. 코스코의 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마트에 절대 라면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막연히 우리가 기도해야지, 막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다윗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경험해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은 너무나 구체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속이 보일 거예요. 약속이 들릴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님, 어렵고 힘드세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 없으면 제가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가기 시작할 것입니다.